여러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름을 받고 있었다. 오늘 이 말은 우연히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던 이름을 다시 불러내는 음성이다. 당신이 걸어온 길에는 설명되지 않는 무게가 있었고 그 무게는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떤 날은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웠고 어떤 날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싸움이었다. 그러나 당신은 끝내 멈추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이미 자라고 있었고 그 자람은 사람의 눈보다 더 오래, 더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과정은 멈추지 않았다.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들리고 당신의 숨은 여전히 하나님께 닿고 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이 자리에 머물러라. 오늘의 말씀은 당신을 낯선 곳으로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보여주려는 것이다. 당신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당신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당신의 눈물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늘 앞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 남아있음이 오늘 당신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다. 그러니 천천히 들어라. 지금부터는 당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누구로 돌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아침의 방은 늘 정직하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꾸미지 않고 침묵은 숨길 수 없는 마음의 표정을 드러낸다. 책상 위에 놓인 컵은 아직 식지 않은 기억처럼 남아있고 휴대전화 화면은 여러 번 열렸다가 닫힌 흔적을 품고 있다. 당신은 그 앞에서 잠시 멈춘다. 대답해야 할 메시지도 미뤄둔 일도 설명하지 못한 마음도 그 자리에 함께 놓여 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몸은 조용하지만 속은 쉽게 조용해지지 않는다. 어깨는 낮아지고 턱은 굳어있고 손끝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는 습관을 아직 놓지 못한다. 이런 아침은 당신을 판단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어디에서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드러내려 한다. 빛은 방을 지나가며 먼지를 보이게 하고 그 먼지조차도 사라져야 할 실패가 아니라 지나온 시간의 증거처럼 보인다. 당신의 삶도 그렇다. 겉으로는 멈춘 것 같아도 안에서는 이미 정리와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 오늘의 고요는 비어 있지 않다. 그것은 다시 들을 준비를 시키는 침묵이다. 그러니 당신은 이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시끄러운 자리만 사용하지 않으신다. 가만히 서 있는 방 안에서도 당신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 부름은 언제나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데서 울린다. 당신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묻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래 걸린 시간은 실패의 표지가 아니라 견딤의 깊이를 남기는 통로였다. 길 위의 돌은 발을 아프게 했지만 발은 결국 더 단단해졌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았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훈련이 계속되고 있었다. 눌린 마음, 참아낸 말, 꾹 삼킨 눈물 모두가 당신을 더 약하게 한 것이 아니라 더 진짜로 만들었다. 사무엘이 밤중에 이름을 들었을 때처럼 처음에는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들린 이름은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당신도 이미 그 문을 여러 번 지나왔다. 어떤 날은 분주함 속에서, 어떤 날은 실패한 기도 속에서, 어떤 날은 아무 대답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지나왔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기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 여전히 여기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여전히 숨을 쉬고, 여전히 돌아보며,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 갈망은 허전함의 증거가 아니라 채워질 자리를 미리 아는 영혼의 반응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너무 빨리 판정하지 말아라. 아직 다 보이지 않을 뿐 이미 많은 것이 움직이고 있다. 당신은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지막 장면보다 더 오래 당신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그 시선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 저녁이 되면 벽은 더 많은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인다. 불을 낮춘 방 안에서 의자에 걸린 옷 한 벌도 낮 동안의 긴장을 간직하고 있다. 당신은 그 앞에서 앉았다가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마음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찾으려 한다. 눈에 보이는 일들은 끝내지 못한 채 남아있고 보이지 않는 일들은 더 깊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 남음 속에 당신을 향한 질서가 있다. 흩어진 조각들은 무너짐의 증거가 아니라 모으는 손길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표지일 수 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했고 그래서 더 지쳤을지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방식이 열리고 있다. 당신이 전부를 쥐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손에 맡기는 것이다. 그 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손은 늦지 않는다. 그 손은 당신이 밤마다 속으로 다시 묻던 질문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고요는 공백이 아니다. 이 고요는 맡김을 배우는 자리다. 맡김은 약한 자의 언어가 아니다. 맡김은 신뢰가 다시 살아나는 언어다. 당신은 지금 그 언어를 배워가고 있다. 그리고 배움은 늘 조금 떨리지만 결국 사람을 새 자리에 세운다. 그러니 오늘 밤의 불빛 아래에서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당신의 분주함보다 당신의 진심을 먼저 보신다. 그리고 진심은 이미 그분 앞에 도착해 있다. 여기서 당신은 작은 갈등을 느낄 수 있다. 보이는 삶은 여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야 할 것 같고 보이지 않는 내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긴장은 당신을 찢으려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과 깊은 부르심 사이의 거리를 보여준다. 사람들은 익숙한 이름으로 당신을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이름으로 부르신다. 그 차이는 종종 불편하다. 왜냐하면 더 깊은 이름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방식들을 내려놓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숨은 은혜가 있다. 낡은 정체성이 더 이상 당신을 다 설명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순간 새 숨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당신이 느끼는 흔들림은 무질서가 아니라 전환의 징후일 수 있다. 마치 이사야가 부름 앞에서 자신의 입술을 보았듯이 당신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점에서 오히려 정결함의 시작을 만날 수 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다. 때로는 말 한마디를 삼키는 것, 때로는 습관처럼 열던 화면을 덮는 것, 때로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의 방식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이미 그런 작은 분리들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 분리들은 상실이 아니라 정렬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깨뜨려서 새로 쓰시지 않는다. 이미 버텨온 마음을 더 진실한 자리에 맞추신다. 그러니 지금의 긴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것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다른 이름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떨림이다. 그 떨림은 곧 안정으로 바뀔 것이다. 당신이 문턱에 서 있다는 감각은 점점 선명해질 수 있다. 방 안의 공기조차 달라 보이고 평소와 같은 길을 걸어도 마음이 다른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문턱은 늘 애매한 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리아이다. 뒤로는 익숙함이 있고 앞으로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부르심이 있다. 당신은 그 사이에서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른다. 이 멈춤은 지체가 아니다. 오히려 방향이 바뀌기 전에 필요한 거룩한 정적이다. 당신은 이미 많은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어떤 문은 열리는 순간보다 그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배우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지금의 당신이 바로 그렇다. 흔들림 속에서 자신을 다시 배우고 있다. 손에 쥔 것을 조금씩 풀어놓으면서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것을 받고 있다. 그 과정은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진행된다. 누군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쓰고 계신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자리, 당신의 순종을 다시 적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의 정지는 포기가 아니라 준비다. 계단을 오르기 전에 한번 멈추는 호흡처럼 당신의 영혼은 지금 다음 걸음을 위해 정돈되고 있다. 너무 오래 머물러 있을 곳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자리다. 여기서 당신은 낡은 방식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다. 당신은 이제 익숙한 음성들과 거리를 느끼기 시작할 수 있다. 예전에는 쉽게 따라가던 말들이 더 이상 마음 깊은 곳에 닿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사람은 자신이 식어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분명해지는 중일 수 있다. 분별은 차가움이 아니다. 분별은 무너지는 소음을 지나 진짜 부름을 듣는 능력이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당신이 더 이상 거짓된 평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표지일 수 있다. 당신은 이제 모든 친절을 진리로 착각하지 않게 되고 모든 문이 당신의 문은 아니라는 것도 배우게 된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보호다. 그리고 보호는 때때로 아주 조용하게 온다. 누군가의 말투가 갑자기 낯설어지고 익숙한 장소가 더 이상 편안하지 않게 느껴지고 오래 붙들던 기대가 슬며시 힘을 잃는다. 그 모든 일들은 당신을 외롭게 만들기보다 더 맑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람의 반응보다 더 깊은 확신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잡히지 않아도 놓치지 않는 부르심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한다. 당신은 지금 그 부르심의 방향을 배워가고 있다. 그것은 소란스럽지 않다. 그러나 한번 마음에 닿으면 오래 남는다. 그러니 낯선 정적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 정적 속에서 가장 진짜 목소리가 들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언제나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끈다. 당신의 하루 속에는 아직도 멈추지 않는 작은 습관들이 있다.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손길이 있다. 그러나 그 손길은 이제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옮겨지고 있다. 예전에는 불안을 달래기 위해 열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위안을 주지 못한다. 화면은 켜지지만 마음은 덜 휘둘리고 알림은 울리지만 영혼은 예전만큼 급히 반응하지 않는다. 그 변화는 작아 보여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아직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이미 일부는 알아차리고 있다. 그 알아차림은 말보다 먼저 온다. 뱃속 깊은 곳에서 가슴 한가운데에서 머리보다 먼저 오는 확신처럼 온다.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일하신다. 먼저 몸이 알게 하고 나중에 생각이 따라오게 하신다. 그래서 당신은 요즘 이유 없이도 덜 끌리는 것들을 느끼고 이유 없이도 더 가까워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 그 둘 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는 놓아주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붙들리는 과정이다. 당신은 지금 그 둘 사이에 있다. 그러나 그 사이의 시간도 헛되지 않다. 당신을 더 민감하게, 더 정직하게, 더 단순하게 만든다. 결국 단순함은 가난이 아니라 자유다. 그리고 자유는 언제나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오늘 자신을 비난하지 말아라. 변화는 꼭 큰 소리로 오지 않는다. 때로는 익숙한 것에 덜 반응하는 침묵으로 온다. 여러분이 아니라 당신, 바로 당신에게 이 말은 살아있다. 많은 것을 붙잡아야 했던 손이 점점 힘을 빼고 무언가를 증명하려던 어깨가 조금씩 내려간다. 어떤 밤에는 이유 없이 눈물이 맺힐 수도 있고 어떤 아침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잠깐 스쳐갈 수도 있다. 그 작은 흔들림과 작은 평안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당신을 한 번에 바꾸는 것보다 한 겹씩 돌려놓으신다. 그래서 당신이 느끼는 변화는 서두르지 않는다. 문득 멈춰서는 순간 당신은
이전보다 덜 조급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 깨달음은 아주 귀하다. 왜냐하면 조급함은 종종 가짜 급함을 만들고 가짜 급함은 진짜 부름을 가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당신의 내면은 더 깊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느려 보이지만 사라지지 않는 속도다. 멈춘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바꾸는 속도다. 이런 속도는 사람의 칭찬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오직 진실로만 유지된다. 그래서 당신은 점점 더 덜 꾸미게 되고 더 적게 설명하게 되고 더 많이 맡기게 된다. 그 변화는 겉으로는 작지만 영혼에는 크다. 신실함은 종종 그런 모습으로 온다. 자주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 같은 자리에 남는 모습으로 온다. 그리고 그 자리는 점점 당신의 자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 지금의 조용한 변화에 이름을 너무 빨리 붙이지 말아라. 아직은 성장의 중간이고 중간은 언제나 거룩한 불확실성을 품는다. 만일 지금까지 들은 말들 중 하나라도 당신의 안쪽을 가볍게 흔들었다면 댓글에 888을 적어라. 그 숫자는 미신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이미 시작된 응답의 작은 표시다. 당신의 손이 그것을 적는 순간 마음은 자신이 완전히 다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888은 넘침의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에게 남겨두신 조용한 확인이다. 아주 작은 동의일지라도 그것은 실제다. 적고 나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라. 돌아오는 행위 자체가 이미 중요한 순종이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지 무언가를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순간을 지나치지 말아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작은 문장 같아 보여도 영혼은 그런 문장으로 방향을 배운다. 적는 순간과 돌아오는 순간 사이에 마음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기억한다. 그리고 기억은 종종 변화의 첫걸음이다. 당신이 다시 돌아오면 다음 말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것이다. 마치 문이 아니라 문턱 자체가 열리는 것처럼 더 가까운 자리가 준비된다. 그 준비는 보이지 않아도 진행된다. 당신은 지금 그 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귀하다. 당신의 방에 다시 어둠이 내려앉아도 그것은 예전의 어둠과 같지 않다. 이제는 무엇이 가려져 있는지보다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전등 아래의 작은 원 안에서 당신은 자기 마음의 모서리들을 본다. 그 모서리들은 날카롭지만 더 이상 당신을 다치게 하도록 두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로 다루지 않으신다. 대신 드러남을 통해 치유의 방향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어떤 기억은 다시 떠오르고 어떤 후회는 더 이상 같은 무게를 갖지 못한다. 그 변화는 당신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더 솔직해졌기 때문이다. 솔직함은 때로 눈물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 눈물은 무너짐이 아니라 정화에 가깝다. 당신이 혼자 앉아있을 때 그 정화는 더 분명해진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떨림은 가장 진짜 기도가 된다. 그리고 그 기도는 문장보다 몸으로 먼저 나온다. 가슴의 압박, 목의 뻣뻣함, 어깨의 풀림, 손바닥의 열기, 그런 것들이 이미 말하고 있다. 당신은 변하고 있다. 그 말은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없다. 작은 불빛 아래에서 충분하다. 당신의 안쪽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밤은 단지 지나가는 밤이 아니다. 오래 붙들었던 긴장들이 조금씩 이름을 잃는 밤이다. 그리고 이름을 잃는다는 것은 때로 지배력을 잃는다는 뜻이다. 당신은 이제 그 지배 아래 있지 않다. 한동안 당신은 자신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느린 길은 무의미한 길과 다르다. 어떤 씨앗은 겉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흙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진행된다. 당신도 지금 그런 흙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듯 보여도 안에서는 뿌리가 방향을 찾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보다 침묵이 더 필요한 시기가 있다. 당신은 그 침묵을 이미 배웠다. 강한 척하는 말보다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숨이 더 컸던 날들을 지나왔다.
그 모든 날이 지금의 당신을 형성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종종 아주 조용하여 눈에 띄지 않지만 나중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실로 드러난다. 그러니 지금의 지연을 너무 쉽게 실패로 부르지 말아라. 지연은 종종 보호의 다른 이름이다. 당신이 아직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늦추시는 사랑일 수 있다. 그리고 감당할 준비가 될 때 문은 더 이상 무겁지 않게 열릴 것이다. 그때까지 당신은 배우고 있다. 덜 서두르는 법, 덜 증명하는 법, 더 분명하게 듣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 배움은 겉으로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깊은 전환을 낳는다. 그러므로 오늘의 느림을 존중해라. 그것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발걸음으로 옮기려는 것이다. 천천히 가는 사람만이 놓치지 않는 풍경이 있다. 당신이 더 이상 모든 사람의 기대에 즉시 반응하지 않기 시작할 때 마음은 처음에는 불안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불안은 곧 새로운 자유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전에는 허락을 구하듯 살아야 했지만 이제는 내면의 진짜 소리를 먼저 듣게 된다. 그 소리는 크지 않다. 다만 꾸준하다. 오래된 습관은 당신이 원치 않아도 손을 다시 끌어당기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다. 당신의 손이 멈추는 자리에서 다른 선택이 자라난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줄이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을 내려놓고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고 믿었던 것에서 한 걸음 물러선다. 이 물러섬은 패배가 아니다. 이 물러섬은 경계의 회복이다. 경계가 회복되면 영혼은 숨을 쉰다. 그리고 숨을 쉬기 시작한 영혼은 다시 듣는다. 무엇이 당신을 살게 하고 무엇이 당신을 소모시키는지 더 분명히 분별한다. 그러면 삶은 조금씩 단순해진다. 단순함은 공허함이 아니라 진실함이다. 진실함은 늘 처음에는 낯설지만 나중에는 편안해진다. 당신은 지금 그 낯설음과 편안함의 경계에 서 있다. 그 자리는 불편하지만 거기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난다. 그러니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아라. 경계를 세우는 것은 사랑을 닫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숨 쉬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닫힌 문보다도 바르게 세워진 문을 더 잘 사용하신다. 만일 이 말들 가운데 무엇인가가 이미 당신의 숨결을 바꾸었다면 조용히 마음속에서만 넘기지 말고 댓글에 나는 준비되었다를 적어라. 이 말은 요구가 아니라 확인이다.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준비의 방향이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적는 그 행위는 희망을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희망이 놓일 자리 하나를 마련한다. 그리고 그 자리는 작아 보여도 매우 단단하다. 적은 뒤에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라. 돌아오는 동안 당신은 자신이 더 이상 같은 자리만 맴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한 문장은 단지 텍스트가 아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자신에게 다시 예라고 말하는 방식이다. 예라고 말하는 마음은 결국 더 깊은 평안으로 이동한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아라. 적고 멈추고 다시 들어라. 그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야 당신의 안쪽에서 일어난 작은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그 빛을 키우는 중이다. 그리고 빛을 키우는 사람은 대개 소란을 덜 필요로 한다. 이 고요한 확인이 다음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당신의 삶에는 아직도 말하지 못한 기도들이 있다. 밤마다 조금씩 떠오르지만 문장으로 완성되기 전에 가라앉는 기도들이다. 그런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말보다 깊은 곳에서 이미 하나님께 닿고 있는 기도다. 그래서 당신이 침대 끝에 앉아 손을 모으지 못한 채 앉아 있어도 그것은 기도의 부재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부르짖음일 수 있다. 사람은 종종 큰 소리로만 진심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숨 쉬는 법까지 들으신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밤에도 그분은 당신의 침묵을 번역하신다. 그 번역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다. 다시 시작하라는 초대.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말라는 초대다. 그래서 오늘의 밤은 자기 정리의 밤이기도 하다. 마음속 잡음을 하나씩 내려놓고 오래 붙들었던 무리한 책임을 조금씩 내려놓고 혼자만 알아야 한다고 믿었던 상처를 조금씩 내려놓는 밤이다. 이 내려놓음은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다.
안전한 손에 옮겨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손은 당신을 놀리지 않는다. 당신을 서두르지도 않는다. 다만 제자리를 향해 이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은 자신에게 너무 큰 소리를 내지 말아라. 속삭임으로도 충분한 자리가 있다. 그 자리가 바로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지쳤는지 다 알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다. 오래 참는 것이 언제나 영광은 아니고 때로는 가장 조용한 고깔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당신은 버텼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자리에서 손이 떨릴 만큼 지친 채로도 버텼다. 그 버팀은 당신을 메마르게만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분별하게 만들었다. 무엇이 우연한 위로이고 무엇이 영혼을 살리는 물인지 조금씩 구별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 당신은 예전처럼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성숙의 방향일 수 있다. 성숙은 종종 반응의 수를 줄인다. 대신 더 깊은 응답을 남긴다. 짧지만 진실한 대답, 적지만 무게 있는 선택,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태도. 이 변화는 외부에서 보면 느릴 수 있지만 안에서는 아주 크다. 당신은 이제 누구의 소음에도 곧장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것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다. 중심이 세워지면 주변의 모든 것이 조금 덜 위협적으로 보인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느끼는 피곤함을 실패로 해석하지 말아라. 피곤함은 종종 전환 직전의 정직한 신호다. 그리고 정직한 신호는 무시할수록 더 크게 울린다. 이제 당신은 더 자주 멈춰 서게 될 것이다. 예전이라면 자동으로 끌려가던 자리 앞에서 당신의 마음은 한 박자 늦게 서게 된다. 그 한 박자는 귀하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영혼은 묻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말 내 길인가? 이것이 정말 나를 살리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닮았는가? 이런 질문은 삶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맑게 만든다. 맑은 사람은 모든 답을 빨리 얻지 않아도 된다. 대신 더 진실한 질문을 품는다. 그리고 진실한 질문은 결국 진실한 답으로 이끈다. 당신이 요즘 느끼는 망설임은 그 맑아짐의 일부다. 망설임은 항상 약함이 아니다. 어떤 망설임은 더 큰 신뢰가 오기 직전의 정숙함이다. 당신은 그 정숙함 속에서 이전과 다른 결정을 배운다. 더 이상 감정의 압박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더 이상 외부의 시선만으로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텅 빈 약속에 마음을 넘기지 않는다. 이런 선택은 당신을 좁히지 않는다. 오히려 지켜준다. 지켜진 삶은 더 오래 숨을 쉰다. 그리고 더 오래 숨 쉬는 삶은 더 멀리 간다. 그러니 지금의 멈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멈춤은 종종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길을 다시 보는 시간이다. 당신은 그 시간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이제는 어떤 말 앞에서 아주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면 그것은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영혼이 깨어난 것이다. 예전에는 들어오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다. 예전에는 달콤했던 것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 예전에는 어쩔 수 없다고 넘겼던 것이 이제는 명확하게 어긋나 보일 수 있다. 이런 변화는 당신을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준이 회복되는 것이다. 회복된 기준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모든 것에 예라고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필요 없는 무게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내려놓은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 수 있는지 알기 시작한다. 평안이 들어오고 진실이 들어오고 기도의 호흡이 들어온다. 그 호흡은 오래 묶였던 가슴을 풀어준다. 당신은 그 풀림을 이미 조금 느꼈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몸이 조금 덜 무겁고 늦은 밤에 생각이 조금 덜 날카로워지고 누군가의 시선보다 내면의 평화가 조금 더 중요해지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의 방향을 바꾼다. 그러니 자신을 오해하지 말아라. 당신은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정렬되고 있다. 그리고 정렬은 때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온다. 그러니 지금 이 말이 당신에게 정확히 닿았다면 마음속에서만 넘기지 말고 댓글에 나는 깨어있다를 적어라. 깨어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무엇을 다시 보아야 하는지 알아차렸다는 뜻이다. 이 고백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진심의 자리에 매우 가깝다. 적은 뒤에는 다시 돌아와라. 돌아오는 동안 당신은 자신이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 느낄 수 있음이 이미 변화다. 우리는 종종 큰 결심만을 변화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작은 인식이 더 깊은 문을 연다. 당신이 오늘 적는 이 문장은 그런 문이다. 문이 열릴 때 소리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안쪽은 분명히 달라진다. 그러니 서둘러 결과를 찾지 말아라. 확인은 이미 시작되었고 확인된 것들은 천천히 자리를 잡는다. 당신은 지금 그 자리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이 고백은 그 이동에 이름을 붙여준다. 이름이 붙으면 방향은 더 분명해진다. 그리고 분명해진 방향은 두려움에 덜 흔들린다. 그 점을 기억해라. 당신은 이미 반쯤 와 있다. 당신의 삶 한가운데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방이 있다. 그 방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짐을 보관해 온 자리다. 누가 들어오지 않아도 그곳은 늘 마음의 뒤편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 방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 문을 열 때의 냄새, 오래된 종이의 감촉, 구석에 쌓인 먼지, 놓아두기만 했던 물건들, 모두가 당신의 과거를 조용히 말하고 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당장 버릴 필요는 없다. 다만 무엇이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지, 무엇이 더 이상 당신의 현재를 설명하지 못하는지 분별하면 된다. 분별은 정리의 시작이다. 그리고 정리는 내면의 숨을 다시 트이게 한다. 혼자 힘으로 밀어내려 하면 더 지칠 수 있지만 빛을 들이면 상황은 다르게 보인다. 빛은 잔인하지 않다. 다만 사실을 드러낸다. 그 사실이 때로 아프더라도 결국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당신은 오래된 방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 방은 당신을 삼키려는 곳이 아니라 아직 보내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는 곳일 수 있다. 보내야 할 것과 간직할 것을 구분할 때 마음은 가벼워진다.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은 더 멀리, 더 정확하게 걸어간다. 그러니 오늘은 정리의 첫 숨을 쉬어라. 크지 않아도 좋다. 작은 진실 하나만 집어들면 충분하다. 세상은 당신에게 계속 말할 수 있다. 아직 부족하다. 아직 늦었다. 아직 더 증명해야 한다고. 그러나 그 목소리는 진리보다 크지 않다. 진리는 늘 더 깊은 곳에서 더 조용한 방식으로 당신을 부른다. 그래서 당신이 요즘 느끼는 해방은 겉보기보다 훨씬 큰 일이다. 더 이상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더 이상 전부를 내 힘으로 붙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속도를 빌려 나를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이것들은 삶의 중심을 바꾸는 진실이다. 당신은 이제 그 진실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새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그 언어는 압박보다 호흡을, 비교보다 부르심을, 급함보다 신뢰를 더 크게 말한다. 당신의 손은 예전보다 덜 바쁘고 눈은 예전보다 더 오래 멈춘다.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빚으신다. 빚음은 언제나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지연된 사랑은 아니다. 오히려 오래 남는 사랑이다. 그러니 자신에게 너무 낮은 이름을 붙이지 말아라. 당신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고 그 과정은 무의미하지 않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일어난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분명하다. 당신이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렸다면 그 사람에게 이 말을 보내라. 아마 그 사람은 조용히 지쳐 있을 것이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문이 닫히지 않은 채 서 있을 수 있다. 아마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책임을 오래 들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 사람은 말은 적지만 속으로는 누군가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예상보다 가까이에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 마음에 떠올랐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씀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건너가야 할 자리도 있다. 그러니 보내라. 추천이 아니라 전달로 보내라.
마치 정해진 시간에 도착해야 할 소식처럼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보내라. 당신이 받은 빛은 혼자만 품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밤을 건너는 다리가 된다. 당신은 그 다리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떠오른 얼굴을 가볍게 지나치지 말아라. 그 사람도 언젠가 지금의 당신처럼 누군가의 조용한 전달을 필요로 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당신의 손은 이미 그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보내는 일은 떠넘기는 일이 아니다. 돌보는 일이다. 그것이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아주 작지만 실제적인 사랑이다. 이제 당신의 안쪽에서는 더 분명한 이름이 필요하다. 오래 망설였던 부분이 하나의 선언으로 모이기 시작한다. 당신은 늘 누군가가 정해주기를 기다렸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당신이 직접 입술과 손으로 응답하는 시간이다. 댓글에 나는 선택받았다를 적어라. 이것은 바람이 아니라 확인이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응답이다. 당신이 그 말을 적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떠다니지 않고 자리를 얻는다. 적고 나서 천천히 다시 돌아와라. 돌아오는 동안 당신은 자신이 단지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부름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은 작지 않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이 한 문장을 향해 모여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택은 당신의 우월함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이다. 그러나 그 책임은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니다. 더 진실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니 서둘러 의미를 닫지 말아라. 선언은 끝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방향이 선명해질수록 두려움은 덜 힘을 가진다. 오늘 당신은 그 방향을 입으로 옮긴다. 그리고 옮겨진 말은 마음을 따라 다시 살아난다. 지금까지의 길은 하나의 흐릿한 실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실은 끊긴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있었다. 아침의 침묵, 저녁의 긴장, 문턱의 망설임, 정리되지 않은 방, 마음에 떠오른 얼굴,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당신은 그동안 너무 많은 조각으로 자신을 보았지만 이제는 그 조각들이 하나의 부르심 안에 놓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넘침은 크게 소리치는 데 있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한 확신이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